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서로 공생하거나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분리된 관계라고요. 이제는 남겨진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라는 세상.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독생 성자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기로 한 세상이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우주 혹은 세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한 세상의 개념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 세상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질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나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목적, 기쁨의 이유, 그것들에 너희는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거듭나기 이전에 그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는 어떤 가운데예요? 세상 질서와 구조와 기준, 삶의 가치 가운데에서 행했고 이 세상의 풍조, 그것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갔다고요.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자기도 미혹된 줄도 모르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전과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 그 구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행위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되느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부딪힘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아무런 다툼도 없고 마찰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해요. 나는 이미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하나 되었고 세상과 연합되었다면 세상과 아무런 다툼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나왔고 세상의 기준에서 나왔다면 나는 세상과 관계가 어때요? 분리라고요. 분리되었다면 세상과 대립과 갈등의 관계는 당연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돌아봐야 되느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 기준, 삶의 방법, 그것들과 내가 가진 삶의 기준과 가치가 부딪혀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갈등도 없고 마찰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내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건 신앙을 팔아먹는 행위예요. 내가 세상에 속했나, 하나님 나라에 속했나, 나의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핍박도 갈등도 고민도 마찰도 대립도 없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 포로라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와서 바벨론식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식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바벨론식의 모든 음식과 생활 방식을 거절합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삶의 기준과 같이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고요. 그리고 뭐예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부딪힘이 오고 갈등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과 방법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판단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행동의 중심, 생각의 중심, 판단의 중심, 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항상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행동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 강이 쭉 흐르고요. 제일 밑에는 뭐가 있어요? 사해, 염해가 있습니다. 요단 강의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길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염해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세상의 흐름, 원래 흘러가는 그 물길을 따라가면 요단강 물고기들은 다 죽어버린다고요. 요단강 물고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 가수 중에 강산애라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뭐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연어들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편안하게 따라가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 물고기가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림을 받았는가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법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려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라고요. 세상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으면요, 달라야 돼요. 다른 것이 표가 나야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이 표가 납니까? 표 안 나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숨겨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교회 집사님이라는 사실 숨기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되니까?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밝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의 정체성이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소속이 어디냐? 자기의 소속을 확인하시고 자기의 소속을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